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 실제 천국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 실제 천국이 너무나 다르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히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비록 현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소속이 천국인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겠어요? 어떻게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대해서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천국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운영위원들이랑 2주 전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홍콩에 갔다가 리펄스베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홍콩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그런 해변이에요. 바닷가예요. 평당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틴하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래요. 근데 이 이름은 절이긴 한데 실상은 아주 많은 신상들이 있는 도교 사원입니다. 틴하우라고 하는 바다 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 배치된 신상들의 모습들이, 그 배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사원의 출입문의 이름이 뭐냐면 천세문이에요. 천세문. 황제에게는 만세라는 말을 쓰지만 백성들에게는 만세를 쓰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천세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문을 한번 통과하면 몇 년을 살까요? 1000년을 산다.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면 이 문을 들락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어쨌든 천세문을 통과하면 1000년을 사는 그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이 천세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그 재물의 신이 있어요. 이 재물의 신에게 호주머니에 있는 이제 돈을 꺼내 가지고, 지폐 같은 걸 가지고 이 재물의 신을 막 문지릅니다. 문지르고서는 이 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걸 꽉 잡고서는 호주머니에 그대로 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돈이 자기의 호주머니로 들어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보면요, 이 재물의 신상이요, 반짝반짝합니다. 얼마나 많이 닦았는지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 재물의 신 바로 건너쪽에 맞은편에 이 복주머니를 들고 있는 보살이 있어요. 이 보살은 어떤 존재냐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요, 병이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구하거나, 또는 자녀를 주세요, 또 뭐 우리가 일상적인 필요한 복들, 뭐 출세해 주세요, 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온갖 것들을 이 그 복주머니를 들고 있는 보살한테 기도를 하면 이 보살이요, 복주머니에서 기도하는 것을 싹 꺼내가지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복주머니가 또 반짝반짝하게 달아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또 가가지고 복 주세요 구하였던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요, 이 수많은 신상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을 몇 차례만 방문해서 기도하고, 이 사원을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내가 왕으로 사는 세상,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천국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곳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제적으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천국의 본질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거룩한 곳,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차원에서의 복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 복락은 뭡니까? 내가 왕이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왕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이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소원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복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영생복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진 그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곧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상식이 전복되어지는 곳, 뒤집어져 버리는 곳, 역전이 되어버리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직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직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문맥을 따라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9장 후반부를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역시도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준을 전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다시 말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사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현세에서도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소자들, 어린 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과 같은 대인,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아서 높은 직위에 올랐고, 복을 받아서 건강한 거고,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간 것이죠? 천국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는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부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일지라도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들에게 큰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또 주십니다. 그것이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19장 30절 이것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일찍 신앙생활을 갖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믿게 된 자들보다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을 줄 것인가 결정하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왜 나에게는 조그마한 상밖에 안 줍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것으로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9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20장 1절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가르입니다. 첫 번째가 호모이오, 그 다음에 가르, 호모이오 가르 이렇게 이제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가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앞문장에서 제기한 원인과 이유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19장 30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 19장 30절의 강조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도 말씀을 해줍니다.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0장 19장 3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에 대한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20장에는 천국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는 점에서 분명히 19장과 20장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천국 상급이고 20장에서는 천국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앞에 이 천국 상급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행위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나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품꾼을 얻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다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 수확철은요 9월입니다. 이 9월이 지나서 10월이 되면요 우기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포도가 다 농해져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철이 접어들기 전인 10월달 이전인 9월달에 어떻게든 포도 수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번기에 해당합니다. 농번기, 그 모를 심는 때,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그 시기가 농번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에서는요 농번기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송장까지도 일어나서 일하는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일손이 없고 얼마나 바쁘면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자, 바로 이 송장까지도 일어나서 일해야 될 때에 해당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수확철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해서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들여다보낸 품꾼들은요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두 번째 품꾼들은 오전 9시에 들여보냅니다. 오전 6시보다 3시간이 지나서 그죠? 또 인력시장에 가서 이 사람들을 또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 정오에 가서 또 이 품꾼들을 들여다보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오후 3시에 또 들여다보낸 품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일을 마감하는 오후 6시에 일을 마감하거든요.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가서 들여다보낸 품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전 6시에 들어온 품꾼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4부류의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분 이 품꾼으로 쓰기에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다 문제가 없고 좀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벌써 오전 6시에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데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자기를 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가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왜 안 쓰겠어요? 품꾼으로 쓰기에 자격 미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집주인이 품삯을 지불해 주는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 온 사람이면 이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품삯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합당할까요? 우리의 상식적인 계산으로 하면 여러분 하루 일당은 12시간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죠? 12분의 1데나리온. 맞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받은 품삯은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1시간 일했으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1시간 일하고서 온종일 12시간을 일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이 품삯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품삯을 받은 품꾼들 어떻게 했을까요? 청지기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혹시 계산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슨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랑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뭔가 뭐 잘못된 것 같다. 저는요 1시간 와서 일했거든요. 12분의 1 데나리온 받아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말합니다. 아니야,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당신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맞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1시간 일한 품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의 은혜에 크게 감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자,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뭘 기대했을까요? 야, 적어도 나는 몇 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아주 여지없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에게도 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우리는 온종일 일하고 땡볕에 수고를 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요,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주인에 대해서 항의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처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이 주인이 대단히 잘못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주인이 그들에게 한 답변을 보게 되면 도리어 그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이 품꾼들과 계약을 할 때 얼마를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얼마 주기로 계약한 거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거예요. 하루 일했으니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이 사람들에게 품삯으로 지불한 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죠. 계약대로 이행한 거죠. 합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계약한 대로 받는 것이기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거나 또는 그들보다 좀 더 적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정당하게 그냥 사람들의 상식의 기준에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져서 준다고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은 받는 게 맞는 거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또 그에 해당하는 12분의 9를 받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정오에 온 사람은 12분의 6을 받고 또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9를 받는 것이 맞겠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오전 9시에, 오전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의 가정에 필요한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집에는 가정이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가정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먹이고 교육시키고 필요한 일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주인은 이 모든 품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금액만큼을 지불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본문의 비유가 19장 말미에 나오는 이 따름의 보상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천국의 상급은요, 각자 행위에 따른 거예요. 행위에 따른 것. 그러나 천국 자체를 얻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좀 더 자격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천국을 얻게 되고, 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천국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상급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은혜로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유대교와 같이 그릇된 행위 구원론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을 저버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구원 얻은 자,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아예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너희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자, 아니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아예 그냥 단정지어서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에요.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원은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자신들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품꾼들보다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닿다고 하면 이 품꾼들이 우리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아야 맞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들을 일찍 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오전 6시에 인력 시장에 나가 있어도 주인이 택하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격 때문에 일찍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일찍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전 6시에 들어온 품꾼들이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을 때 품어야 될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주인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비용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은 오전 6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모든 그 양식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따라 계산하면 여러분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12분의 1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을 위로하며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이 12분의 1 데나리온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오전 6시에 들어왔던, 먼저 와서 품꾼이 됐던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구원 얻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똑같이 오후 5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죠.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뭐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몰라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가 있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여러분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요 이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덜컥 불치의 병이 걸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위로를 주십니까? 왜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느냐고 말은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교만 방자한 자이겠어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 외에 행위로 자격 유무를 판가름하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에 따른 상급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권적인 은혜로 차별 없이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행위 구원의 그런 위험을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장 16절이 오늘 이 본문의 마무리인데요. 이 말씀과 19장 30절을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이걸 읽어보면 19장 30절에서 말씀했던 그 선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20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는 결코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오후 5시 1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은 그 품꾼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그래도 자기의 생각에는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호동원에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어쩌면 이 12시간을 일할 수 있었던 먼저 품꾼으로 부른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처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일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하며 섬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머리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그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게 내가 받아도 되는 거냐고, 이게 과연 나에게 주는 것이냐고,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이 주인의 엄청난 선물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며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 6시에 왔다고 해서 그거 받았다고 해서 그건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 이게 여러분 과연 구원 얻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보일 수 있는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어요?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어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얻었다면 우리는 오전 6시에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그 천국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똑같은 감격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는 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다른 이유는요,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17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전혀 다른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바로 알고 들어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고 놀라운 감격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